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를 모세의 육경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을 설명하고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에 대한 열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열망하셨고 또 출애굽의 그 각본을 쓰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제 그 장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70명에 불과한 이 가족 공동체가 400년 만에 보행하는 남성만 60만 명이 되는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이런 거대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부흥에 대하여 지금 바로는 이제 사나 남아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나를 인구 억제를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남자 아이들을 나일 강가에 던지라 명령을 하게 되죠. 자, 오늘 1장 읽진 않았지만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나면 강가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지금이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 한 레위 집안을 설명을 하는데 이 집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이 아이는 이제 나일강가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 남자아이가 잘생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잘생겨야 됩니다. 네. 이 바로의 시대에 잘 못생겼으면 바로 그냥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잘생겼던 거죠. 요즘 시대에도 참 외모가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광림교회 오고 나서 점점 살이 불더니 옷이 점점 작아지고, 그때마다 아내가 저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사진들.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 지금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구나. 이거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세를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토브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때 성경은 창세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말씀이 이 토브입니다. 토브. 모세 부모가 아이를 낳고 보는데 아이가 좋았던 겁니다. 이 좋았다는 게 아이가 태어나서 좋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소명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모세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고 소명이 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그 소명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문맥을 보면서 출애굽기 2장 2절을 다시 보면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출애굽을 성취할 자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석 달 동안 숨겼더라. 2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말 잘생겨서 그랬다 하면 우리는 다 성형외과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좋았다, 토브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이 모세를 이제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이제 석 달이 지나자 이제 아이가 점점 자랐겠죠.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그래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이 부모의 이 행동을 보면 얼핏 보면 기복적인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 부모의 행동을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강가에 떠내려 보내면서 될 때면 될 대로 되라지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출애굽의 각본을 써내려 가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한번 보시죠.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모였겠죠. 모여서 어느 지점에 떠내려 보내야 가장 생존율이 높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명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가족 회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적당한 지점을 찾아서 나일 강가에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찾아와서 목욕을 한다 하니 그 지점을 잘 찾아서 제대로 된 그 날짜에 잘 흘려보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는데 딱 여는 순간 모세가 적절하게 웁니다.
이 바로의 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바로 젖먹일 유모를 소개를 해주죠. 바로 모세의 엄마였었습니다. 그래서 생모를 유모로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면서 그 옆에 모세의 누이가 있고 그 옆에 모세의 엄마가 있는데 보면서 이 사람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가 있고 모세의 누이가 그 옆에 있고 모세의 엄마가 그 옆에 있습니다. 딱 보면 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인데 알았겠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바로의 딸이 속아 넘어가 준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 이 모세는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확률이나 이런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견해도 실패하고 마늘죠. 뚜껑을 열었는데 모세가 울지 않고 웃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행복한가 보구나 하면서 흘려보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또 가족이 와가지고 유모라고 소개시켜주는데 생모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속아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지금 모세를 지금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게끔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의 딸이 바로 이 모세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 생모의 집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학령기가 되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배울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모세를 데리고 바로의 딸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동안은 누구에게서 자란 겁니까? 생모에게서 자라면서 출애굽의 사명,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계획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지금 이제 학령기가 되어서 이제 모세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이제 입적이 된 겁니다.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궁의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모세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라는 이름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세라는 단어는 끌어내다, 건져낸다 라는 이 히브리어 마사라는 이 동사의 명사 형태가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출애굽의 운명, 출애굽의 사명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바로의 딸이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름다운 자로 태어났고 이 아름다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의 이름조차도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름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이 아름다움은 잘생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이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모세에게만 주었느냐?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아름다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생겼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모습들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보이셔야 됩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의 딸에게 이제 애굽의 왕자로 이제 자라가게 되는 이제 모세인 거죠. 왕실의 교육을 받고 지도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출애굽에 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소명 붙잡으면서 지금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로 이제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 이 소명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어디에서 내가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 찾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나가서 본 겁니다. 찾은 겁니다. 어디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보면 모세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모세는 완전히 준비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완전히 준비가 된 겁니다. 지도자로서. 그런데 모세에게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40세의 모세에게 부족한 단 한 가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일단 선정을 하고 본문을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연구한 본문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겠죠. 해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것, 모세에게 빠진 그것이 있어야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설교자 본인이 출애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세상 나라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설교자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출애굽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신 분들이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하실 텐데, 보통의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채, 세상을 사랑한 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십시다 이야기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겠죠.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행히 오늘 이 불편한 사람이 한 분이 안 왔습니다.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집에 가면 분명히 또 한마디 할 겁니다. 아, 너무 불편했다. 너나 잘하시지 이러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40세의 모세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완벽하게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춰진 모세의 모습은,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히브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애굽 사람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볼 때 히브리인을 동정하는 한 명의 애굽 사람으로 보여졌던 거죠. 애굽 사람으로서 지금 출애굽합시다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고 모세는 준비가 됐다 생각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주러 갔지만, 현장에서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 동족을 찾아갔는데 이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게 되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우리 다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러자 이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모세의 죄를 고발합니다. 어제 네가 애굽 사람 살해한 것처럼 우리도 살해하겠느냐? 그러자 모세는 이제 이 애굽에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의 폭로로 인해서 애굽에 살 수 없게 되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서 미디안에서 하는 일은 그의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가 됩니다. 이 양치는 일이 애굽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그래서 도망을 치고 애굽의 왕자의 지위에서 세상의 밑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고 만 겁니다. 40세의 모세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느꼈고 출애굽을 위해서 지금 나섰지만 단 한 가지 지도자의 조건, 그것은 너부터 출애굽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결과 지금 미디안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합시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출애굽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냐?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게 됩니다. 이 게르솜의 이름이 뭐냐?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고향은 애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애굽이었던 거죠. 애굽에서 쫓겨나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지냈는데 지금은 사막을 헤매고 양을 치고 있는 정말 비천한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원망 섞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이 끝나고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속에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퀴즈가 나갑니다. 모세가 신고 있었던 이 신발, 이 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사막 그 중동의 그쪽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었을 테니까 샌들이었겠죠. 그러면 모세가 신고 있었던 이 신발은 목자의 신발이었느냐? 왕자의 신발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딱 생각을 해보시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어디서 있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저렇게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수군수군 될 때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딱 신발을 보여주면 됩니다. 신발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애굽표 왕자의 신발이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잠잠해지는 거죠. 뭔가 대단한 것이 보여지니까. 신발 한번 딱 보여주면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가 신고 있었던 이 신발은 세상의 끝자락에 내몰리면서도 모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어찌 보면 자존심이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아직 놓지 못한 세상에 남아있는 그 단 하나의 어떠한 장치였던 겁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한때의 영광을 그 흔적을 가지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자부심을 삼고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자존심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능력은 부정되고 남아있는 애굽의 잔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모세에게 신을 벗고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시죠.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는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신도 없습니다. 이제 애굽의 그 어떠한 모습이 있지 않는 완전히 출애굽한 모세로서 이제 출애굽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모세의 힘이 아니고 모세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를 개입하는 이런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모세의 부모가 먼저 모세를 보면서 마음에 품었던 이 아름다움 말이죠. 이 아름다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민하게 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은 참 다 기한이 있고 수명이 있죠. 여기 보시는 강대상의 꽃도 지금은 참 아름답지만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한 채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 이와 같은 겁니다. 일단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추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속고 있는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토브, 소명의 아름다움, 모세처럼 우리가 출애굽하여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주시는 이 소명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출애굽하여 완전한 소명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모세인가입니다. 모세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세다, 모세, 이 말을 건져냈다라는 말이죠. 내가 출애굽하여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말은 내게 영혼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잔재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그가 신고 있었던 마지막 신발까지도 다 벗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좌절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모세가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아픔의 상황, 이 자꾸만 미디안 광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한때는 게르솜 외치며 원망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원망으로 가득한, 게르솜으로 가득한 모세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속해 있던 그 작은 흔적들까지도 모두 벗어버리는, 신을 벗고 주님을 따르는 완전히 출애굽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의 모습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토부의 아름다움, 이 토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남은 인생을 세상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모세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실존을 출애굽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고 세상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세상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완전히 소멸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모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